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누가 크느냐의 싸움은 계속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말만 다를 뿐이지 네가 크냐 내가 크냐의 이 씨름은 계속됩니다. 뭐 태어날 때부터 그런 씨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 몇 킬로로 태어났어부터 시작해서 언제 고개를 흔들었어? 뭐 언제 말을 하기 시작했어? 언제 걷기 시작했어? 조금 더 크기 시작하면 네가 공부를 얼마나 더 잘해? 어떤 대학에 들어갔어? 어떤 직장에 취직했어? 뭐 얼마나 돈을 벌어? 네 자녀들은 어때? 이러면서 계속해서 비교를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사실 그 비교 자체가 무엇입니까? 네가 크냐 내가 크냐의 씨름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누가 크냐라고 하는 다툼이 제자들 사이에 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 그 제자들의 다툼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왜 우리는 이러한 순위 경쟁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자꾸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다툼들을 우리는 하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떤 좀 더 높은 순위에 올라가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꼴등보다는 1등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잘하는 게 있는 사람이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보다 더 나은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순위 경쟁하는 것은 결국은 내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좀 입증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를 많은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위 경쟁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내 스스로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도 이 세상이 돌아가는 흐름을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존재되어지고 어떠한 가치로 이 땅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주님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방인들, 그들은 임금들은 그들의 주관하며 그리고 집권자들은 그들을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이 이야기가 뭐예요? 그들은 결국은 권력을 잡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주관할 만큼, 다른 사람을 쥐고 흔들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어떠한 배경이 되었든 돈이 되었든 재능이 되었든 그들이 가진 어떠한 무엇인가로 결국은 그들의 가치를 인정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을 휘두를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간 자들, 그들이 바로 임금과 집권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러한 사람들이 움직이는 세상이다. 그러한 사람들이 인정받는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2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이 얘기는 뭐예요? 야, 섬김을 받는 사람이 훨씬 더 큰 자 아니냐? 주님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26절입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야, 너희들 정말로 크고 싶어? 그럼 젊은 자들과 같이 되어라. 너희들이 정말로 높은 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어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방인과 너희들, 이것들을 구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삶의 가치를 인정받는 척도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과 세상이 인정받는 가치의 방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인정받는 가치가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방인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언제나 늘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해야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가져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보다 나는 더 큰 재능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자기 가치를 인정받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낮아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너희들 스스로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스스로 낮출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절대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없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스스로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절대 자기 스스로를 낮출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던지는 농담 같은 이야기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저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생각하지? 왜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다른 상대방이 못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내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낮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미스 코리아에게 가서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 그러면 웃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내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너 왜 그렇게 못생겼어? 그러면 네가 내 못생겼는데 뭐 보태준 거 있어? 막 이렇게 화를 낸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 스스로를 낮추는 자가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 스스로 가치 없는 존재로 너 스스로를 만들어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의 자기 존중감이 있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요. 너 마음 가운데 네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너는 스스로 낮아지는 자가 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낮아지는 자기 존중감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냐라고 했었을 때 주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거란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 마음 가운데 알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이 내 스스로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고 그 가치가 스스로 나 자신을 낮출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스로를 자기 스스로 낮추실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인간과 같은 열등감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물론 그 열등감이 있을 수조차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 열등감이 있었다고 한다면, 주님에게 그 열등감이 있었다고 한다면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그의 힘을 그가 가질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은 그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네 스스로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네 스스로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치 있다라고 여겨지기 시작할 때 너는 스스로 낮아질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턱대고 너는 그냥 모든 사람에게 납작 엎드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채우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너 스스로가 낮아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저는 31절부터 시작해서 34절까지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31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지금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야, 너 믿음 없어. 사탄이 너 막 밀가루 부르듯이 막 흔들어 버리면 너 믿음 없이 떨어진다. 조심해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3절입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주님, 저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누가 큰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네가 커, 내가 커. 네 믿음이 커, 내 믿음이 커. 주님이 오시는 그 나라가 임하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이 다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툼이 있었던 그 삶의 현장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믿음 없어. 네 믿음 아무것도 아니야. 베드로의 실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이 다툼 속에서 끊임없이 나는 큰 자야. 너희보다 믿음이 커. 나는 주님을 향하여 목숨을 버릴 각오가 돼 있어. 이 이야기를 제자들의 다툼 가운데는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나는 그만큼의 높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내 스스로의 가치가 있는 자야라고 하는 그 가치 증명을 자기의 입으로 자기 스스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그런 능력 없어. 네가 그만큼의 가치를 가질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없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주님, 제가 옥에도 가고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34절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될지, 네가 그렇게 호언장담하지만 결국 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라고요. 너 믿음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네 믿음이 너에게 기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어야만,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외에 기인하자고 한다면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이어야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크기라고 하는 것, 누가 크냐에 대한 이 논쟁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크기는 이 세상 가운데 누구를 다스릴 수 있느냐, 누구를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느냐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크기란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느냐에 대한 믿음이고, 내가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반응할 수 있느냐에 대한 믿음의 크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여전히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크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쫓아가고 있는 것 아니더냐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결국은 네가 크냐 내가 크냐에 대한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논쟁은 뭐예요? 이 교회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누가 크냐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은 뭐예요? 누구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누구 마음대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 힘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밑으로 낮아져서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기 존중감이 있는 사람,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주님의 충분한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자가 누군 자, 이것을 주님은 찾고 계신다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히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무엇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주님 창에 옆구리를 찔리셨대. 얼마나 아프셨을까? 내가 찔리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난의 뒤에 숨어 있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물이라고 하는 설교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울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 눈물을 왜 흘리셨냐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흘리셨냐라는 거예요. 그 눈물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희생이 담겨 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 말고 다른 것에 다 집중하고 있지 않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이방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오늘 첫 부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누가 크느냐의 다툼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일들이 정말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내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하여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동기로 그 일들을 하고 있느냐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동기로 이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날마다 잠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어. 네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고 있는 네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어떠한 현상보다 날마다 그 마음의 동기를 훨씬 더 중요시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따뜻해지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느냐보다 내 마음의 동기가 더 중요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서로 배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양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꿈꾸시는 것처럼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꿈꾸는 공동체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너 얼마나 많은 업적 이루었어. 서로 경쟁해서 더 큰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 너는 금멸유관, 조금 못한 것을 이룬 사람에게는 은멸유관,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아무것도 안 하다 온 사람에게는 뭐 개털멸유관, 뭐 이런 것들을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 할지라도,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주님을 향한 순수한 동기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주님을 향한 헌신이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의의 면류관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 우리가 일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를 통해서 사용하시지만 결국 그 업적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그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면류관을 주시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게 되어지고, 그 순수함의 동기로 말미암아 일하게 되어지는 그 일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섬겨도, 낮은 자리에서 그 일들을 섬긴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